할렐루야. 옆에 계신 성도님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 잘 세웁시다. 자, 우리의 존재같이 올려주세요. 자, 제가 위에 하면 여러분 밑에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아멘. 자, 오늘은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삶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은 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받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주는 것을 기뻐하십니까? 아니면 받는 것을 기뻐하십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니까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인색하게 생각하는 두 가지 영역이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겨주는 돈과 그리고 용서다, 헤아리는 용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돈을 주는 것과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준다고 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잘 안 되는 것이 주는 것보다는 어때요?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이고, 자, 용서하기보다는요, 더 미워하고 정죄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은혜를 알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은혜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요,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고요, 아니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들이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나 은혜된 자신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요, 마음대로 내게 주어진 건 내가 받은 은혜를 남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원인은요, 은혜를 몰라서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나서 된 거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저 나를 하나님께서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주신 것이고, 그리고 그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지금도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제 2025년 이제 3개월도 안 남았잖아요. 남은 기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삶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전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 축복을 전하는 삶을 우리들이 살아가야만 할까요? 첫째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게 하신 그 유일한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생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죄에서의 구원함과 구세주의 필요성을 인정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며 청량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은사까지도 우리들에게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구원을 위해서 내 자신이 뭔가를 해야만 한다라고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들이 구원받기 해야 할 것은요, 단 한 가지도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할 일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무엇인가 사람들이 해야 할 것을 지금도 찾고 있다고 하는 거죠. 만일 여러분 우리들이 구원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그 구원은요 무효가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주보 가운데 열어보시면 말씀들이 쭉 나와 있어요. 자,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렇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 이게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 에베소 2장 4절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 큰 사랑으로 이루어진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모든 선은요, 여러분 구원과 영생과 성령이라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선물에 대한 반응이지, 여러분 그것이 구원을 얻거나 구원을 쟁취하거나 구원을 보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구원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자, 말씀 보세요. 요한일서 4장 9절 나와 있죠. 같이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하나님이 자기가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자기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기에 여러분 구원이 그러기 때문에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전해야 한다고 하는 건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이 구원함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조금 전에 말씀 보세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은요, 이미 하나님 떠나서 죽은 상태에 있는 우리 인생을, 우리 인간을 살리기 위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가 범죄함으로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어요. 아니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에 처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나타내 주심으로 영적으로 죽은 인간이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예수께서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값없이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선물을 받을 자격조차 우리는 없었지만은 여러분 나의 노력, 나의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요 내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거,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좀 인사하세요.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합시다. 예,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이유는요, 우리 인간의 삶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의 본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은요, 구원은 단지 내가 죽었을 때 일어나는 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기 위한 그냥 안전장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구원 이후의 삶이 정지된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5절 나와 있죠. 같이 봅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가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여기 보니까 흠이 없고, 여기 흠이 없다는 말은요, 타인에게 책망받을 만한 것이 전혀 없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또 여기 뭐라고 그래요? 순전하여, 이 말은 이질적인 것이나 온전하지 못한 것이 전혀 섞이지 않는, 그러니까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악과 연합된 그런 타락한 세상 세대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나의 것으로만 소유하도록 주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들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그 세대에게, 아니 그리고 세상 속에 생명의 빛으로 나타내도록 여러분 먼저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목적은요, 소유에 있지 않아요. 구원의 목적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데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어요. 자, 베드로전서 4장 13절 나와 있죠. 같이 보겠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왜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우리들이 왜 즐거워해야 하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당하는 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가치가 있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말하는 것으로,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겪게 하는 우리 앞에 다가오는 필연적인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과 이런 지옥, 이런 모든 걸 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고난을 겪을 때와 같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된다라고 지금 사도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요, 영광의 승리가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광의 승리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즐거움과 기쁨을 우리들이 가질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현재 우리들이 당하는 고난은요, 때로는 육신적인 것이 될 수 있어요. 아니, 정신적으로 당하는 어려움이겠지만은요, 여러분, 그날의 영광을 생각한다면 능히 이기고도 남을 만한 그런 일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여기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잖아요. 이 말은 뭐냐? 너무 즐거워서, 너무 기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극도의 즐거움, 극도의 기쁨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아주 극명하게 대조시킴을 통해서 고난보다 즐거움, 고난보다 기쁨이 훨씬 크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17절 한번 보세요. 같이 보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그랬어요. 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뭣도 받아야 한다고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아직도 여러분 구원을요, 천국에 가기 위한 어떤 개런티로, 어떤 계약으로 여겨서 그냥 죽을 때까지 그것을 자기만 보관하고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건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 드러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고, 아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들이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잊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축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 사람 인사하세요. 구원의 축복을 나누며 살아갑시다. 그게 하나님 원하시고, 그걸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다른 사람들을 섬길 때 예수를 가장 닮는 모습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예요? 섬김이셨습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45절을 같이 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리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리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이 땅에 섬김을 받으려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고 목숨까지 대성물로 주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니, 이 땅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최고의 모본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아니,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 죄와 죽음의 노예 상태에 빠져있는 인류를 위해서 지불하신 보혈의 값을 대성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범죄한 인간은 죽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범죄한 인간이 죽는다고 하는 건 이건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도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공의를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도를 만족하게 성취시킴으로 우리 인류가 죄의 결과인 죽음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예수께서 활짝 열어놓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역한 게 뭐예요? 바로 이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일치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우리가 기도한 대로 먼저 우리 자신이 행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세상이 변하지 않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의 수가 적어서 이 세상이 변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예수처럼 사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이 세상이 변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마치 오늘 이 시대에도 아브라함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처럼 여러분, 그 성을 건질 수 있는 그런 의인을 찾지 못했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의인이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누가 의인입니까? 의를 내세우며 어떤 고결한 인격자로 어느 어떤 선을 행하는 특별한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함 받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를 닮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의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 없는 의인이셨지만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때요? 십자가의 길을 가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의 생명을 쏟아 부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뭐예요? 바로 섬김이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섬김의 목적은요, 자신을 희생하는 거예요. 자신을 희생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독생자로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본체이셨지만은 여러분, 그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요, 낮고 천한 여러분 인간의 육신을 입고 아니 이 세상 이 땅에 오셔서 아니 머리 들 곳조차 없을 만큼 희생적인 그런 고난의 삶을 사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는 아주 절대적인 가난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이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 교육자인 마틴 루터는요, 이 그리스도의 가난함을 찬양하기를 이렇게 말했어요. 그는 가난한 모습을 하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늘에서 부유하게 하시며 당신의 사랑하는 천사들과 같게 만드셨습니다 라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같은 은혜를 주신 거, 이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들로 하여금 바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 하여금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다면 마땅히 자신들의 부유함을 포기하고 정말 어렵고 가난한 성도들을 유익하게 만드는데 쓰임을 받아야 한다라고 그들에게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를 닮으면요, 다른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는 일에 자신이 쓰임을 받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닮는 사람은요, 자신의 축복만을 위해서 살지 않고 그 축복을 나누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눈 떠봐요. 밑에만 쳐다보면 뭐해?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너무나 폐역한 세상이 되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성령 받은 후에 첫 설교에서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2장 40절의 말씀에 너희가 이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함을 받으라라고 선포를 했어요. 여러분, 폐역한 세대가 뭐, 자도 외치잖아요. 폐역한 세대라고. 폐역한 세대가 뭐예요? 법을 어기며 죄를 저지르면서도 뻔뻔하고, 아니 말과 행동이 불순하며 잔인하며 파괴적이고 하나님의 권위와 말씀을 업신여기는 그런 행위를 여러분 폐역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폐역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정말 중요한 사명이 뭘까요? 여러분, 요즘 통계 나왔잖아요. 지금 10대에서 30대 그 세대가요, 하나님을 떠나고 있어요. 교회를 떠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주 교회 안에 그 세대들이 지금 괴멸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을 구원해야 할 긴급한 사명을 어디가 갖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걸 교회가 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세워놓은 유일한 곳이 어디예요? 그게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없으면요, 세상은 절망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넥스트 세대, 다음 세대는요, 허무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우리만을 위한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요즘 굉장히 걱정스럽게 우리 교회를 바라봅니다. 우리 교인끼리, 아는 사람끼리, 우리 식구끼리. 여러분, 그렇게 나가보세요. 교회는 어느 순간에 패역한 집단이 되고 맙니다. 우리 자신만을 위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아직도 패역한 세대에 살아가는 영혼들을 위한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좀 해보세요. 맞잖아요. 아멘이요, 아멘.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까? 우리 교회를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모든 것이 기적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시작해야 하는 거예요. 지금 제주는요, 최고의 위기 때를 맞고 있어요. 사회적으로, 교회적으로 최고의 위기를 맞고 있어요.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더 열의를 갖고 정말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헌신적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위한 삶만이 아니란 타인을 위한 삶으로 우리가 바뀌어져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남은 기간, 먼저는 여러분들이 바른 예배자로 살아가겠다고 결심하고 여러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가족은 물론 내 주변 사람들 중에 꼭 하나님을 만나야 할 사람들을 여러분 찾아야 해요. 그래서 그들이 구원함을 받도록 사랑과 모든 축복을 그들에게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축복을 나누면요, 그 축복이 기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도 안 해. 축복을 나누면 그 축복이 기적이 된다니까요. 기적이 계속되면요, 셀 수 없는 축복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2025년 남은 기간 예수를 닮고 예수님처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찬송가 502장 다 같이 찬양 부르겠습니다.